서울에 나가 있는 아들, 딸이 고향 부모님을 찾아오면서 특별한 티를 맞춰서 입고 왔어요. 이런 티입니다. 아들, 딸이 메뉴판이 적힌 티를 입고 온 거예요.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5만 원. 또 대기업은 가야 먹고 살지 않겠어? 40만 원. 라떼는 말이야 50만 원.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전 메뉴 선불입니다. 외상 활부 카드 안 됩니다 해놨어요. 아들이 입은 티는 더 비싸요. 연봉은 얼마나 받냐? 10만 원. 돈은 얼마나 모아놨냐? 50만 원. 네 나이면 이제 결혼해야지. 100만 원. 고향에 오면 부모님이, 어른들이 이런저런 말을 자꾸 해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남매가 연구를 해가지고 멋진 티를 맞춰서 그런 말씀 하시려면 아예 돈 주고 선불로 주고 하십시오 라고 티를 맞춰서 입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입이 건질건질 하시면 돈을 잔뜩 준비해 놓고 한 말씀 하십시오. 야, 결혼해야지. 100만 원 딱 주고. 네. 혹시 여기에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어르신들 하신 말씀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넘기십시오. 예, 삼촌 좀 잘 준비해 주면 제가 결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넘기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늘 들려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형제야, 네가 사회생활 잘하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라떼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라떼를. 우리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떼가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라떼를 좋아하면 다른 청년들은 경쟁이 안 될 만큼 네가 잘 나가게 될 거야. 그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말에 스트레스가 되는가 봐요.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추석 행복하게 보냅시다. 악수도 한번 해주시고, 네, 행복한 추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서 또 자녀들과 손자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아이들이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육을 흠없이 보존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3번째 책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AD 51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이 됐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깨어서 준비하라, 그리고 너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라, 이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이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너는 깨어 준비하여 영, 혼, 육을 흠없이 보존해야 되겠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체 말씀이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인간이 누구냐 3분설로 설명을 해요. 영, 혼, 육으로 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의 몸, 소마, 우리 몸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루아크,
영, 푸뉴마, 영을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 고기 덩어리로만 된 존재가 아닌 영혼, 육으로 된 존재다. 이 세 존재가 분리는 이 구분은 되되 구분은 되되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통전적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 존재다. 통전적 존재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주문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대가 우리의 영혼 육을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진단할 때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쾌락주의, 히더니즘, 자기중심주의, 에고이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휴머니즘,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쾌락이 미덕이 되고 타락이 미덕이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도전하는 자가 영웅 취급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면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와, 당신 대단해 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나 중심주의, 한마디로 영혼육을 흠없이 보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너의 영과 혼과 육을 잘 흠없이 보존하여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날에 네가 온전히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는 길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 육을 어떻게 흠없이 보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영광이야, 기쁨이야, 면류관이야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극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영혼 육이 흠없이 보존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면류관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영혼 육을 보존하고 있어서 또 그래서 영혼 육을 성장 성숙하고 있어서 이런 극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말이지만
바울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로곤테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로곤테우라고 그래요. 로곤이라는 말은 사실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로고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말씀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이요 면류관이 됐다라고 극찬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함으로 너희가 성장, 성숙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소식을 내가 들으니 내가 기쁘다. 너희의 믿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굳게 섰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 된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육이 계속해서 자랐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요? 말씀 안에 있음으로, 그들에게 전한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말씀 안에 있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성장, 성숙하게 된 거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음으로 우리 안에 이런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육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포엘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요. 이미 과거에 살았어요. 이분이 하신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그 명언은 이런 명언입니다. 네가 먹는 것이 곧 너다라는 말이, 우리 안에 인풋, 들어오는 것이 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오늘 여기 서 있는데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이루어졌느냐? 내가 먹는 것이 나를 이룬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새 소아 청소년 아이들이 아토피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를 왜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아토피가 점점점 비율이 높아져요, 늘어나는가 했더니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건강한 DNA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DNA가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뭘로? 여러 가지 음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오염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음식을 자꾸 피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그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어 이세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막 여러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너다예요. 먹는 것이 너다. 먹는 것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 안에 발병되는 많은 질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원인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저는 참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는데요. 그 가족사가 뭐냐? 우리 큰형님이 45세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 큰형님이 알코올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강한 경화가 왔어요.
의사가 당신 알코올 다시 집어넣으면 죽는다, 발병되어 10년이 뒤에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알코올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가셨어요. 결국 뭡니까? 먹는 것이 나예요. 내가 뭘 먹는가가 나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발암 물질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 걸리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먹는 것이 너다예요. 우리의 육이 흠없이 보존되려고 해도 건강한 음식,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혼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도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도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이 시대 유튜브 시대가 되어서 내가 자꾸 병든 소리를 듣게 되면, 음모론을 듣게 되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혼이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 이상한 곳에 자꾸 빠지잖아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잘 분별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지. 성전인 내 몸에다가 엉뚱한 거 집어넣으면 그건 흠없이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값으로 주님께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내 몸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물며 우리의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그 먹는 것이 우리의 영을 위해서, 혼을 위해서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영을 히브리 말로 루아크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예요. 우리의 영혼이 뭐냐?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다. 내 존재 핵이 바로 영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루아크를, 이 영혼을 우리 몸에 집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부여받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은 선언해요.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중생, 거듭남, born again이에요.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한다. 거듭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가 중생한 자이고 그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 거듭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먹어야 너 산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 네 영혼이 살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생명의 떡 되시는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고스가 뭐라고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이 직접 계시하셨어요. I am the bread.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이프 브레드래요. 생명의 떡.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주 안에 있으라라는 말씀 안에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로고스, 말씀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세 종류의 구체적으로 말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 두 번째는 계시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된다는 말은,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으로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낸 거죠. 그게 계시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세 종류의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뭘로? 로곤 때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할 때 그들의 영혼 육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성장, 성숙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영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는 육이죠. 찔러 쪼갠데 왜 찔러 쪼개겠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성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순간 우리에게는 스승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이념 따라 삽니다. 누구도 너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바른 인생길이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 지침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육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영혼, 육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 준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거든. 그 뜻,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나.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3절부터 22절까지 10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다섯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섯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일곱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덟 번째 애언을 멸시하지 마라. 아홉 번째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열 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고 명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뜻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가지 하나님의 뜻을 대별해 보면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너는 선한 것을 선택하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화목을 말씀하세요.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모여서 우리 형제간들과 자녀들과 온 가족이 반드시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이래요. 뜻. 근데 화목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말이 결정합니다. 말이. 무엇이 화목을 깨뜨립니까? 말이 깨뜨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화목을 이루는 것은 결국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7가지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요, 말의 목적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다. 말의 목적을 바꾸는 것인데, 이기기 위한 말을 하지 말고 이해하기 위한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논쟁에서 자꾸 이기려고 해요. 화목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대화하는 거다. 두 번째는 비난의 말 대신에 I 메시지를 하라. I는 I, 영어로 I는 나잖아요. 메시지는 내 뜻이고 의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건 비난하는 거잖아. 너를 비난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힘들어. I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네가 그런 표정을 지으면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파. I 메시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이게 비난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제 마음이 많이 상처가 됩니다. I 메시지, I 메시지, I 메시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난 대신에 I 메시지를 한다. 그럴 때 화목하게 된다. 세 번째는 감정이, 대화를 하다 감정이 올라와.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야, 스톱해라. 요 사인.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는 멈춰라. 대화를 멈춰야 돼. 계속하면 뚜껑 열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감정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여기서 스톱하라는 사인이구나. 멈춰라. 잠언 15장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판단하기 전에 묻고 설명을 들어라.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을 듣기 전부터 판단부터 해버려요. 네가 하는 것이 다 그렇지 뭐, 판단부터 해버려. 그러지 말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고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 부분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 판단하기 전에 묻고 설명을 들어라. 5번째, 7대3의 원칙을 지켜라. 7은 공감이에요. 공감. 일리가 있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는 거지. 그 7.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은 3.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고 내 의견을 얘기할 때 7대3으로 공감을 더 많이 해주라는 거지. 여러분 잘 공감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는 말의 기본 톤과 습관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그래. 대신에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왜 그렇게 해? 대신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 그건 틀렸어. 대신에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 그건 틀렸어. 대신에 내 생각은 조금 달라. 이렇게 말. 단정하지 말고 말이 안 통해. 대신에 우리 좀 더 시간을 두고 설명해 볼까? 말이 안 통해가 아니고 설명을 들어야죠. 인내를 가지고. 7번째, 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의 용기. 어떤 용기? 미안하다고 말하라. 미안하다고 말하라. 가장 위대한 말은, 화목을 이루는데 가장 위대한 말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간 사이에 미안한 건 많잖아요. 미안한 게 많잖아. 미안하다고 말하라. 식구가 늘어나가지고 집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30년 넘게 애지중지 가지고 다닌 저 책상을 치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휴일날 저랑 아내가 둘이 낑낑거리면서 뭐 책상도 밖으로 끄집어내고 막 청소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슬리퍼를 신고 방 안에서 이런 짐을 옮기는데 발바닥이 따끔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슬리퍼를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앞핀이 들어와가지고 발바닥을 찌른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바로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안 싸우는 것은 미안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닭살 돋는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미안해를 잘하는 거예요. 암 수술 병실에 아내를 넣어놓고 10여 년 전에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 이 시대에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직종 가운데 하나가 사모직종이라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암이 왔냐. 그리고 제가 아내를 수술실에 넣어놓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미안해서 목사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전 교회에서 그랬는지 그 전에 그랬는지 어쨌든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안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미안하죠. 어느 날인가는 아들들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혹시 상처 준 것 있어? 아이들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화목하라. 화목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말로 결정이 된다고. 그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
그 사람의 관계가 영혼 육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너의 영과 혼과 육도 다 깨지는 거야. 그러나 그 관계가 잘 유지되면, 화목하게 유지되면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는 거야. 이 뜻을 온전히 들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 안의 내적인 존재의 변화. 내 자신 안의 내적 존재의 변화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 존재의 변화. 그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너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야. 이것이 내 뜻이야 라는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와,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것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 짜증난 일이 천진데, 원명불판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냐고. 이거 우리 두 번 죽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이 막 생겨요. 아니,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불평이 오히려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의 명령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24절,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삶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알아요. 미쁘신 그분이,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너의 삶을 기쁨으로 채울 거야. 감사로 채울 거야. 내가 기쁨을 책임질 거야. 감사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대요. 미쁘시대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 내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네가 내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할 거야. 너의 삶에 기쁨이 가득 차도록, 너의 삶에 감사가 가득 차도록, 너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이 내 뜻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고 신실한 나 믿고 내가 그렇게 할 거니 네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뜻 안에 있게 될 때 너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어. 내 뜻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목하는 것이고, 내 뜻은 네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고, 내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야. 이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 육을 순전하게 보존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네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너의 자신을 향한 내 뜻, 네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여 너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 충만하여 너의 영혼과 혼과 육이 순전하게 보존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순전하게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몸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추석이 명절에 모여 우리 안에 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